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전에 상해와 장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가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곳은 차창 밖에 보다가 한 교회를 봤는데 민가에 조그만 집의 지붕 위에 십자가가 있고 교회 하나를 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도시나 시골이나 쉽게 교회를 볼 수가 있지요. 앞을 봐도 교회고 뒤를 보아도 교회고 옆을 보아도 교회이지요. 도시의 상가에 보면은 1층에도 교회고 2층, 3층도 교회인 그런 상가도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교회가 많은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인구 비례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저희 나라,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영향인 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는 십자가를 종타 위에 세우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고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또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의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자에게 내리는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체형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주 혐오적이고 저주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끔찍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느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깊이 음미하면서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의 정신이 나에게 얼만큼 젖어 있는지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되새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최고형 십자가의 처형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은 채찍으로 매질부터 합니다. 집행관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치는데 그 채찍의 그 가죽 끝에는요 동물의 뼈와 쇠붙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집행관이 내칠 때마다 예수님의 몸에 살점이 찢겨 나오고 선혈이 낭자합니다. 한 번 칠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고통과 아픔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차례 채찍에 맞은 예수님의 몸은 너덜너덜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은 이제 나무 십자가에 박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혀지는데 작은 못은 이 육체를 감당을 못해. 큰 대못, 12에서 18cm 되는 큰 대못을 망치로 내리치는데, 여러분, 우리는 바늘에 찔려도 유리에 찔려도 아픈데 그 망치로 치는 주님이 여러분 숨이 멎을 듯 그 고통을 이렇게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몸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숨이 쉬지 못할 정도로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분초마다 느끼는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음미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 시간도 그때 그 무리들이 이 시간 끝이 우리 한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빠갑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2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주님만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 골고다 언덕에 양옆에는 강도들이 있고 죄수 아닌 죄수의 죄를 덮어 씌워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오늘 본문에 그 상황을 한번 봅시다. 지나가는 행인들입니다. 우리 본문의 29절에 보게 되어지면 지나가는 행인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그렇게 능력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여, 틀렸다, 틀렸어.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한번 내려와 보소. 한번 지어보라. 능력을 나타내면 내가 믿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본문의 31절을 봅시다. 서로 말하되 그래 맞아,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무슨 남을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있냐? 틀렸다. 서로 빈정거리면서 희롱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래 처음부터 내가 우리 알아봤지, 무슨 메시아냐, 무슨 그리스도냐. 그리고 32절 말씀에 옆에 있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를 욕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며, 한번 내려와서 우리를 살려봐라. 모욕하고 희롱하고 조롱하더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죄의 형벌 십자가를 지시고 끝내 죽음을 죽으신 우리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신 주님은 바로 첫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가지 않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거기서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요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체 창조자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죄가 없어요.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 같이 한번 우리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과 잔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 사함을 주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세례 요한도 보라, 저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대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조롱과 희롱, 멸시를 받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비방을 당하고 따기도 맞고 멸시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채찍을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내가 받아야 할 그 멸시천대 곤욕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주님이시다. 수십 년 전에 저의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을 깝죽거린다고 줍혔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 앞에 사는 아이인데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인데
죄는 우리 아들이 짓고 저희 아내와 제가 찾아가 가지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죄송하다고. 그리고 과일 사과도 드렸어요. 그리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대신 병원에 데려가고 대신 찾아가서 사과하고, 죄는 아들이 짓고 사과는 제가 했어요. 우리가 형벌과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죽었어요. 둘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시고 죄값을 그의 피로써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의 피로써 그의 희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구소련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가 지진으로 오래전에 한 5만 5천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때 9층 아파트가 내려앉았는데 그 철근 콘크리트 빔에 갇혀있던 스잔나라는 아주머니와 4살 아이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콘크리트 빔에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데 구조는 안 되고 아이가 엄마 목말라. 그때 이 엄마가 전에 TV 보니까 물이 없을 때는 피를 먹어 마셔도 산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뭐 병이나 아니면 깨진 유리 조각 그 돌을 가지고 자신의 피부를 찢어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4살 아이의 입에 입술에 먹였어요. 피 흘리는 핏방울을. 2주 만에 구조되어 엄마와 스잔나와 그의 아들 4살이 살아났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장 큰 사랑, 목숨 버리는 거 희생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최고의 사랑, 사랑의 절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곧 하나님의 사랑인데 가장 고귀한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우리에게 내주지 않겠느냐. 얼마나 사랑하기에 아들까지 내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자신이 우리를 위해 죄 가운데 살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 일방적 사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신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뭐 이쁘다고 연약하고 경건하지 불의한 자인데. 그 다음에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 다음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남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원수가 되었고 죄인 되었을 때, 불의했을 때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죽으심은 그분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피입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불완전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온전케 했다. 우리는요 불완전해요. 내일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그 피는 완전한 피, 제3의 피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은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영원하신 사랑, 온전하신 사랑. 주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분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그 주님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 끝까지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행인들이 내려오너라. 한번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한번 네가 증거해봐라. 성전을 지어봐라.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우리가 믿겠다. 제 같으면 내려갔을 것 같아. 짠! 하고 내려가가지고 쫙 한번 시범 보여주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고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요. 사탄의 속임수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 꼭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래도 십자가를 걸어가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희롱과 조롱을 받아도 십자가를 끝까지 참고 져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 이 잔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내 뜻대로 마시고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이렇게 되는 것이 다 선지자의 글을 응하게 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다윗에서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동정녀 탕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 육신을 먹고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십자가 죽으심도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뜻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 뜻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제사함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구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의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주신 주님을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깊이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죽어야 되죠?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보고 오순절 날 깨닫고 나서 십자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위대한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상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말고 그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처럼 우리 겸손해야 되고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주기도문에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너희 죄를 용서하겠느냐.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전에 택시 운행하다가 술 먹은 분을 태워가지고 내려줬는데 내리자마자 차비달라고 하니까 막 주먹으로 그래가지고 온 막 몸에 얼굴에 멍이 들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같이 옛날 성질 같은 멱살을 짚고 싸워야 되는데 차비도 받지 못하고 주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다음날 가해자가 와서 사과했을 때에 주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고 지금은 장로가 됐어요. 저희 그 장로님이 계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1950년 6.25 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1954년도 12월 14일 날 미국 오리건주의 유진 고등학교에서 월드비전 창시자 밥 피어스가 한국 전쟁 고아들의 다큐멘터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해리 홀트라는 분이 농사 짓는 분인데 감동을 받게 되어 기부를 했습니다. 뭐 기부 좀 하면 안 되겠냐. 자, 모금할 때 모금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잠이 오지 않고 마음에 이 고아들이 자꾸 내리에 스쳐가고 떠나지를 않았어. 일남 5녀인데 자기 자녀도 있지만은 한국의 고아들 자꾸 눈에 아른거려가지고 그래서 한국 가서 고아들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일본에 하룻밤 자고 오는데 일본서 이 호텔방에 잠이 오지 않아. 또 의심이 생기고 내가 괜히 결정했네. 과연 이 일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낙심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잠도 오지 않고 뒤척이는 가운데 성경을 보았는데 이사야 53장 4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자손을 동쪽에서 모으고 서쪽에서 너를 모으리라. 이 말씀을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해리 홀트가 한국에 와서 고아 8명을 데리고 4명은 별도로 데리고 12명을 미국에 가가지고 4명은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키고 8명을 자기의 입양을 삼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홀트 입양 아동 복지가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은요 수십만 명의 고아들이 홀트 아동 복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홀트는 심장병으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어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고아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힘쓰는 양구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